BC 740년부터 BC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4대 왕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가 왕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20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남유다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53장, 우리가 읽었던 53장의 말씀은 점프를 해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지만은 이들도 곧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BC 586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부터 약 1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들어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150년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50년 동안의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시점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150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산 결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왕을 섬기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런데 과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53장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렸죠? 왜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과연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분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런 높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들의 보잘것없는 그 비참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높은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큰 일만 관여하시는, 거기에만 관심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관여하길 원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내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당하는 일, 내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일을 하나님 과연 아실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당하는 그 자리,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 그 질고를, 아픔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낮은 자리까지 그렇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함께 왜 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낮은 자리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고나 슬픔은 그냥 각자가 당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몫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 그냥 감당해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다는 거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각자 그냥 당할 것을 당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슬픔, 질고의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왜 당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바로 인간이 진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본인이 직접 찔리시고 상하셔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까지 하시고서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를 당하시고 친히 채찍에 맞으셔서라도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죄의 값들을 다 치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거기에 바벨론 왕에게 속해 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죄악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죄인처럼 본인이 직접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다 내쳐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남유다 백성이 당해야 될 그 학대와 괴롭힘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마치 하나님 본인이 모든 죄악을 저지르신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값들을 대신 치르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까지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악인들과 함께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버림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감격스럽게 그들이 울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전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으신 것처럼 자신이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처럼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그냥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묵상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친히 모든 죄의 값들을 치르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갚으시고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모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